본당 2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미리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 보면은 과거에 몰래카메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TV가 없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는 그런 거죠. 어떤 특정 상황을 꾸며놓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프로그램이 연애 중인 이제 그 연인들이 서로를 이제 몰래카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접근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잘 이겨내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나와 교제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나와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이성들을 어떻게 이제 관계를 이제 처신하는지,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보고 싶죠.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몰래카메라에 의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커플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당연히 그 스토리대로 갔죠. 근데 당하는 사람이 잘 이겨냈어요. 이렇게 잘 처신을 했습니다. 잘 이렇게 끊었어요. 그런데 그 좀 일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 몰래카메라였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당한 사람이 그때 충격을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가 있냐? 어떻게 나를 못 믿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져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그 모습이 3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모습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스토리가 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을 좀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 더 이해가 되실까요? 누군가는 그 떠난 사람을 향해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뭐 마음이 좁다, 생각이 좀 적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몰래카메라를 신청한 사람에게 왜 연인을 믿지 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어떤 믿음이 참 중요한데 또 믿어주는 것과 믿음을 주는 것, 이 양쪽이 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좀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르거나 해버리면 이 관계가 좀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 몰래카메라 내용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까 그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연인이든 부부든 아니면 친구든
뭐 이런 관계에서 그 요구되는 어떤 믿음을 점검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주면 그 관계가 오히려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는 뭐 그런 어떤 조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막 사사건건 의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온 분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나는 금요 예배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믿음은 그래도 좀 더 낫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저도 그래도 난 목사니까 더 낫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믿음을 점검하고 물론 우리가 점검하지만 최종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잘 믿은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은 좋은 줄 알았어요. 천국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당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니나 내나 비슷한 이제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하고, 그냥 민망할 정도로 끝나면 그나마 감사하고 참 다행이지만 이게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육체의 양식을 왜 나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그런 육체의 양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나는 주기 위해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머리로도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고 아멘 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렇지도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신하면서 팔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 말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 이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뉘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 합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 때 유다 전체가 아니라 그냥 좀 더 축소된 예루살렘과 그 일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수도권을 유대 지역이라고 예수님 당시 때는 가리키고 유대 지역이 있으면 좀 위쪽으로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 일대, 뭐 강원도라고 해야 되나? 강원도라고 하면 좀 강원도 사람들 속상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냥 다른 조금 약간 분리된 사람들 생각에 분리된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죽음이 두려우시거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한 것은 아니시겠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하지만 그 때가 되면 그 어떤 위협과 협박과 고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가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분이시죠. 그런 상황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합니다. 3대 절기 중 하나인 큰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퍼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으로 특히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드러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겠죠.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막 뛰어놀던 그런 혼나기도 했겠지만 뛰어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뭐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몇 가지 뭐 조금 약간의 언급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절기에 성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혼자 그냥 성전에 남아서 율법학자들과 막 토론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사건, 뭐 그 정도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이제 어린 시절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30살 되실 때까지. 형제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엄청 막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좀 다르다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가끔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까지는 전혀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여러 표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하늘에서 온 것과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실 때 형제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조금 뭐 우리가 약간 좀 맏형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가 너무 이제 확 이렇게 이제 심해지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를 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볼 때, 동생들이 볼 때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갈릴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그 동네만 이제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막 말은 막 엄청난 말을 막 하고 여러 표적도 행하면서 왜 갈릴리에만 머물고 있는가? 형님, 본인이 주장하시는 대로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시라면 엄청난 일을 하셔야 한다면 얼른 이 나라의 중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엘리트들이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유대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가르치고 또 그리고 이미 떠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다시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을 혼자 하실 거냐고, 저 12명 데리고 하실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계속 변들이 갈릴리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기를 좀 본인이 하시는 일을 좀 이루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음과 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보여기를 바랬던 거예요. 드러나기를 바랬던 거죠. 이미 믿어서 예수님이 더 그 행하실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좀 해봐라. 뭐 다 믿고 그리고 자기 말은 표현하지만 나도 좀 더 믿게. 나도 좀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사라질 수 있게 좀 일을 좀 제대로 하시라. 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 저 선한 사람, 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렇게 이제 두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토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아니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는 식구들 문제들 팍팍팍 해결해 주시고 막 가는 데마다 복이 막 팍팍팍 넘치고 막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문 열고 막 들어와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몰려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가 보다 막 기도했더니 막 통장에 잠고 팍팍팍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문이 막 다 열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막
얼마나 이제 하나님 전하기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닥달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과 생각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뭐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강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물론 지금 당장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곧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다가도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다가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역사하시지 않냐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 내가 느끼지 못할 뿐, 지금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나의 시간에 현재에 마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다 이미 준비되어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고백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참 구별해야 되는 것이, 기다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또는 지쳐 쓰러져 있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고 없고가 다르긴 하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하실 하나님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든 뭐 기대하지 않는 것이든 어찌됐건 내 안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하심과 그 능력과 역사와 약속을 믿는다면 소망이 있어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플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지칠 수도 있어요. 힘든 게 지속되고 아픈 게 지속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이 또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서 몸도 아파요. 심지어 마음도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니,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니, 그래, 일어나 순종하자. 일어나 헌신하자. 일어나 용서하자. 일어나 사랑하자. 일어나 복음 전하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져요.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져요. 어떠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리액션도 너무 좋아요. 호응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입술은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계속 말하게 이렇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말할 때마다 빈정거려. 시큰둥해. 눈빛 자체가 나를 이렇게 많이 꼽게 봐. 그러면 내 입은 닫아지게 돼요. 말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억지로 막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 그 때를 좀 당겨달라는 기도 할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와 함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또 내가 아버지의 뜻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이 긴 분들이 계세요. 길게 기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좋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기도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다 믿음이 있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되고 기도 이후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 길게 해요. 막 손을 우렁차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내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심지어 기도를 한 후에도 그게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를 이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지속된다. 어떤 기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냥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만 계속 기도한다. 결국에는 꼬꾸라집니다. 결국에는 놓게 돼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사람의 성향마다 어떤 의지와 결단, 그 자신의 그 심지의 굳기에 따라서 그게 지속된 시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뭐 완전히 바꾸다기보단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일단은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해 선포하듯 저 이방인들을 향해 선포하듯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는 말들, 내가 안 믿어진다고 그거 계속 내뱉으면 내 영혼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의심이 몰려와도, 불안이 몰려와요. 괴로워요. 육체의 고통이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행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먹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그 티가 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형제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십니다. 잡혀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십니다. 너희의 때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희는 미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세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이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직 형제들은 미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뭐죠? 아직 형제들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게 점잖게 앞으로 행할 일들을 뭐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는 여기서 아니라 아직 너희들은 내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세상이 미워하게 되죠. 형제들은 말은 얼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죽지 않겠다라는 의미.
실제로 올라가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은밀히 가십니다. 중간에 생각을 바꾸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원했던, 형제들이 원했던 주목받는 그 자리로 그 길로 올라가지는 않으십니다. 죽으러 올라가시지도 않고요. 하지만 명절이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해요. 아무래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뜨거운 감자이겠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눈밖에 날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경우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때는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 이 의미는 너희는 내 편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뉘앙스를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때와 내 때는 같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도 이루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도전받을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이때는 순종의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에서 이런저런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때가 있고 먹고 자라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성을 결혼해야 되는 때, 자녀를 낳아야 되는 때, 이런 기타 등등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좋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약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 모든 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전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때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전임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름다운 사명인 것이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대를 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예수님 칭찬하시지 않고 또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나와 때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편에 서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사랑받으시면 우리도 사랑받고 예수님이 미움받으시면 우리도 미움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고요.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삽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